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시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죠.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 가슴에 새기세요. 아멘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런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한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 다시 갈라디아 3장 8절 를 정확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아멘. 이걸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뭐냐는 말이죠.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다시 정확하게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가슴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 그랬어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전해진 이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누구한테 전해진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은 오직 하나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명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3장 32절이며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지난번 여러분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우리 조상이 누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그 약속이 뭐냐?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아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신약에 와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서 다시 33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전해진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다시 자 40입니다. 33절에 자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자, 거기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자, 그것을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참 놀라운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이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한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고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한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 말씀이 요약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심으로 날마다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에 말하기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피 흘려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고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분명하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깨달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을 몰라서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열심도 있고 다 잘하는데 오직 하나 그 하나님,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거죠. 다시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 좀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몰라요. 그냥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괴로워요. 헌금도 나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목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 3절 봅시다.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헌금을 좀 하거나 봉사를 좀 하거나 스스로 뭘 하면서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나는 목사님 보고 안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국물도 없어. 목사가 조금만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면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 국물도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참 그렇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이렇게 바울이 말이죠. 열심은 있지만 이 복음을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어느 날 말이죠.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사울에만 들려. 안 돼요. 우리에게 들리는 거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우리가 똑같대. 언제 우리가 주님을 핍박했다 그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암흑의 집사, 나는 네가 헐뜯고 비방하는 암흑의 권사, 나는 네가 비방하고 있는, 네가 헐뜯고 있는 내 종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가 핍박하는 암흑의 집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에 나는 하나님이다.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고 그러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지나간 다른 사람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전해진 복음을 알았던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것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시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나에게 주인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나 바울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놓으셔서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이제 나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전해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여기 고백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지금 또 거절하고 있는 예수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당신들의 생명이고 당신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당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절하고 있는 그 예수가 당신의 전부고 당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입에서 수없이 당신이 하루 동안 사는 동안 집사를 얘기를 하고 김집사 말을 듣고 입사 말을 듣고 서로 모여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나눠도 당신의 입에서 복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예수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늘 예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언제나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간섭받기 싫어.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와 동행하며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냥 우리를 단순하게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형제를 죽이는 게 생명의 주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헛들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주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전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아브라함의 전인 그 복음이 진짜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수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려고 아브라함이 전진 복음을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내가 죽인 또 예수를 십자가를 죽이신 바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약속을 믿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그 계획과 그 약속하신 언약들이 이루어진 날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120명이 3,000명이 돼버리던 3,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뭡니까? 안진배가 일어난 사건이죠. 야, 바로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이름을 거론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야, 이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지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막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다음부터 이제 저들의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4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그냥 놔두니까 저거 뭐 조금밖에 안 될 때는 말이야. 저놈들이 뭘 하겠냐? 그리고 놔뒀는데, 저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한 번에 3,000명이 예수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무리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해도 저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도저히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이제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말하지 못하게 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말이죠, 그들의 입을 막아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두었어.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뭐라고요? 5천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이 돌아온다. 지금 뭐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밖에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수는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숫자 셀 때는 남자만 셌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000명.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교회 안에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기도 봐요.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학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야. 근데 성경은 돌아온 사람이 한 2만 명은 됐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남자의 수가 5천이라 그랬어. 다시 봅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5천이나 되었더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겠다. 숫자가 점점 많아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고 저들의 입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데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알리니, 좀 넘어가서 봅시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에 필기를 당하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어떻게 했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반드시 그 뒤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뒷받침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동했다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죠? 다시 봐요. 거기 봐봐. 필기를 당하면 뭐 했다? 모인 곳이? 우리도 똑같이 진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저런 진동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 소리 죽이라 했더니 진동을 해요. 진동을 지지지지 이런 진동이야. 저 진동하고 달라. 핸드폰 진동이 아니라 진짜 이런 이 기도를 마침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런 진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오? 한 번만 웃어줘봐. 기도하겠습니다.